그 성경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교회론적으로 들여다보면 공동체라는 그 가장 근본을 건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소위 가시적 교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통시적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현재 우리와 함께 살지 않는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선진들과 또 미래에 우리의 선교적 존재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불러오실 그런 통시적 공동체를 잘 표현하는 말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번에 그 표현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지난 3일 동안 그 개념을 지금 여기 기쁨의 교회 또는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에게 적용을 한다면, 아마 이번에 우리가 이 컨퍼런스에 1세와 1.5세와 2세 스피커들이 여러분의 그 데모그래피를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세의 역할 공헌이 있고, 그러나 1세의 그 틀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그래서도 안 되는 그 다음 또 그 다음, 그렇게 전진해 나가는 이러한 역사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선교의 평생 여정이라는, 선교적 회심의 평생 여정이라는 이 개념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보통 회심이란 말을 쓸 때는 우리가 보통은 구원에 이르는 회심을 이야기하고, 그게 가장 기본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회심. 한 사건으로서의 그 회심은 우리가 칭의라는 그런 의롭다 하심을 입는 그 은혜를 말하고, 동시에 그것은 사건이자 또 여정입니다. 사건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개신교회가 역사적으로 조금 무책임한 무의도식 구원론에 빠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런 구원파와 같은 그런 아주 무책임한 가르침을 용인하게 되는, 즉 우리가 그러한 텃밭을 만든 거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으면 그것은 은혜로 접목이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수액을 공급받아서 역시 은혜로 실제로 포도나무로 변화하는 그런 성화라는 여정이 있지요. 그래서 원래 회심이라는 것은 사건적이기도 하지만 또 과정적입니다. 선교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을 가듯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아하 모먼트가 있었을지라도 그 이해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사랑의 관계에 빠진 사람이 그냥 첫눈에 반한 정도로 결혼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로맨틱하기는 하지만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그 자매의 보조개가 너무 매력이어서 청혼을 했는데 나중에 그놈의 보조개 때문에 미워 죽겠다고. 그러니까 그 사랑은 깊어져야 되는 거죠. 어떤 한순간에 어떤 반함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따끈한 그 경험은 귀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출발일 뿐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너무 기쁘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줘야지, 자라지 않으면 그 기쁨이 나중에 근심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몇 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 갈아타기가 아니라 생각이 변하는 것이다. 근데 그 생각이 변하는 시간이라는 요소가
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걸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여정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오래 참음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가장 첫 번째 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깊이 연구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알란 크라이더라는 학자가 최근에 그 초대교회에 대한 탁월한 책을 냈는데, 그분이 유작이죠. 돌아가셨죠. 근데 그 책의 제목이 흥미롭습니다. 좀 어려워요. 영어로 Patient Ferment. 어렵죠? 우리말로는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설명한다면, 여러분, 김치찌개는 일주일 전에 담근 거 빨리 익혀서 담그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좋은 묵은 김치는 시간이 필요해요. 좋은 포도주가 오버나잇에, 좋은 치즈가 빨리 숙성되지는 않습니다. ferment.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별 희한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마시기 바라요. 그게 하나의 출발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건 이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왜 성경이 교회에서도 리더를 세울 때 아무리 뜨거워 보여도, 아무리 열심히여도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리더가 되지 말아라, 설익은 것 가지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이유죠. 성경이 두꺼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 여정을 겸허하게 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 나온 지가 몇 년인데 이렇게 자기의 단순한 연륜을 이야기하지 말고, 그래서 선교를 이해한다는 것도 그런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다소 역설적인 주제를 가지고 모이고 있죠. 누리비라는 개념이 약간 이기적 개념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해하는데, 선교란 것은 이타적인 일인데 어떻게 이타성과 누림이 조합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십자가의 역사를 이해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배움이 필요하죠. 선교가 뭘까? 성경에 선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라는 단어를 안 써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선교라는 우리말은 저는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너무 좁게 번역을 했으니까. 교를 선전한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것이 포함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목적을 담아내는 굉장히 광범위한 성경의 거대 서사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선교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교회는 필연적으로 선교적 공동체임을 이번에 또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었으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고기 덩어리에 호흡이 붙어 있다고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공호흡을 붙여놓으면 숨을 쉬잖아요. 근데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창세기 1장에 그리고 2장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시면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코에 호흡이 붙어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선교의 영이 임하셨죠. 죄의 결과로 불통인 세상에, 바벨탑 사건은 불통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서로 패거리 짓고 왕따하고 배제하는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근데 선교는, 성령은 소통의 영으로 임하셔서 그 영원한 진리를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자기가 이해하는 마더텅으로 이해하게 되는 그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대세 언어를 배워서 해라. 요즘은 대세가 영어니까 다 영어 배워서 성경 읽어라. 그렇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선교를 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의 언어 문화, 그 눈높이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성육의 비밀이죠.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우리에게 신이 되라고 하지 않고, 그것은 성육신의 대단히 중요한 원리인 것이죠. 그것은 어떤 특정 집단을 편애하시는 속 좁은 신이 아니라, 지역령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미국 축복을 몰아주시는 그런 속 좁은 신이 아니고, 한국에 크리스찬들이 많아지니까 한국을 블레싱하는 그런 지역령이 아니라 말입니다.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대심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인간 구원이라는 인간 중심성을 뛰어넘지 않으면 선교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기독교처럼 선교를 프로모트하기 힘든 종교가 없어요. 왜?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여러분이 단기 선교라도 갔다 와야 천당 가는 거 아니고, 여러분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근데 우리가 선교를 왜 해요? 힘든 거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그림을 놓치기 때문이죠.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로 섰을 때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논리가 아니죠. 그분의 열심이, 그분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열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열심보다 훨씬 더 승하기 때문에 선교는 필연적으로 교회나 선교단체나 선교사의 선교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죠.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시고, 마치 삼위 하나님의 선교죠. 성부가 성자를 보내시고 또 그분들이 성령을 보내시는, 그걸로 충분해요. 근데 마치 우리가 제4위인 양 신적인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이라는 말은 많은 신학자들이 잘못 붙인 것이다. 성령 행전이다.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하시는 건데 우리와 함께 참여시키는 거죠. 제가 이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우리에게 의존하시지는 않는다고. 많은 사역자들이 넘어지는 지점이에요. 지가 하나님을 대단하게 도와드린 줄 아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도. 착각은 북한에서도 자유라고 합니다. 사실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룬 것 같을지라도, 그렇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어요. 그래서 그 수액이 들어와서 점점 포도나무로 변화하는 거죠. 성화의 과정. 그리고 이 가지에 포도가 열리면 표면적으로는 가지가 열매를 맺혔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포도나무가 맺힌 거죠. 그 이야기예요. 이게 성령, 이 사도행전은 계속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주께서 믿는 자들의 수를 더하시니라. 주어가 계속 주님으로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를 줘요. 저는 선교사라는 신분으로 일하면서 정말 솔직하게 선교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미션 임파서블. 근데 불가능한 일을 왜 해요? 선교의 주인이 그분이시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죠. 그것은 우리를 무책임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분의 일에 내가 참여한다라는, 바울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대단한 이야기예요. 우리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그분이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것처럼 많은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담감 팍팍 주는 그런 율법주의적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누림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하지 못했으면
그 선교는 잘못된 것이에요, 사실은. 왜? 그 도움 필요 없으니까, 주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수고는 여전히 수고지만 즐거운 수고인 것처럼 그분과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이 사랑은 본질적으로 이타적이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죠.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을 좋아할까? 이 순간이 참 곤란한 순간이죠. 사랑을 해봤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자. 그 사랑에 빠진 사람이 뭘 아주 프랙티컬한 이야기 하지 않아도 사실은 현대의 세미나나 현대 워크숍들이 대부분 프랙티컬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전에 마음이 기영되지 않았는데 자꾸 그쪽으로 가면 말씀과 기도조차도 종교적 의무가 되는 것이 저는 가장 슬픕니다. 말씀과 기도는 사랑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기의 부부가 누구예요? 같이 한 방에 사는데 대화 안 하는 부부. 사랑은 대화하지 않아요. 정말 영양가 없는 대화를 포함해서 대화 자체를 즐기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그러는데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사랑의 로직으로 풀어야 되는 이야기죠. 그 성경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예요. 어떤 존재가 되는데 어떤 행위가 안 나오는 것이 더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가 존재가 됐는데 존재는 됐는데 행위를 못하는 게 문제다. 그것은 잘못된 평가예요. 존재가 안 됐기 때문이죠. 어떻게 사랑에 빠진 자가 사랑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100일이 되면 장미꽃 100개를 줘라 이런 이야기는 안 해도 돼요. 그냥 사랑하면 표현을 하겠죠. 상대방을 배려하겠죠. 저 사람이 뭘 좋아할까를 생각하겠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인트로를 하는 이유는 회심이라는 것이 선교적 마인드를 기경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교적 회심은. 제가 선교사로서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막 부담감을 주면서 죄책감을 심어서 뭐라도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예요. 저도 왕년에 제 흑역사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보통 우리가 선교를 논할 때 사도행전을 놓고 보면 중간 지점에 바울과 바나바 파송이 있어요. 이제 우리의 잘못된 습관은 뭐냐면 선교를 논할 때 우리가 선교가 뭘 doing missions,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 강박관념, 이거는 율법주의적 선교 이해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를 싸그리 무시하고 13장으로 직진, 닥치고 마태복음 28장으로 직진, 그런 선교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겠어요?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핵심은 하고 안 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가 출발점이에요. 오늘 2부 예배 때 황 목사님이 지상명령으로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 28장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사실 가라는 개념 이전에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이니 우리가 모든 복음서가 선교적 명령으로 끝나는데 그렇게 귀결되죠. 우리가 선교적 존재니까 당연히 그게 결론이죠. 근데 우리가 선교를 논할 때 그냥 마지막 작으로 직진해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사실 그 수많은 시행착오 때문에 그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생겨난 프로그램이 퍼스펙티브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사실 다행이에요.
그거라도 그나마 있으니까. 근데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마지막 장으로 직진하지 말고 1장 맨 앞으로, 복음서 맨 앞으로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어떻게 제자들을 양성했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게 선교를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제자인가? 아니면 종교꾼인가? 수많은 선교지의 리더들이 왜 제자들을 안 보내고 제자 아닌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냈냐고 푸념하는 그 뼈를 때리는 그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훌륭한 분도 많지만 제자 삼는 일이니까. 2010년 선교한국대회에 왔던 아프리카의 한 지도자가 피를 토합디다. 한국교회에 대해서. 고마운데 Thank you but no thank you. 그래서 선교적 회심의 여정이 필요한 것이. 여러분의 선교적 이해가 여물어야 돼요. 철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좌우명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 전서 2장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철이 안 든 상태의 그 모습을 벗어나서 가장 모티어한 상태,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는, 우리 손에 잡히는 그게 베드로서가 아니겠어요? 그가 선교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이라는 그 하나의 전환기적 사건을 읽었어요. 유대인들 중심으로 모이는 민족교회가 갖는 한계는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선교적 동질 집단의 한계를 푸시해서 그 바운더리를 넘어간 사람들이 나타나서 전에 없던 새로운, 마치 저는 전형적인 일세, 요즘은 저 같은 일세를 라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꼰대라고 안 하는 게 참 감사하고. 근데 그 일세의 역할이 있어요. 또 일세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겸허하게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 다음 세대가 그것을 넘어가는, 이번에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보았죠.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 11장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어떤 선교적 회심의 여정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민족 동질 집단의 한계를 뛰어넘는 교회의 출발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종의 징검다리를 놓으시는, 하나님이 롱 점프를 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우리가, 제가 여기서부터 지금 열심히 훈련해서 여기서 아마 성가대서까지는 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문까지는 뛸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훈련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럼 중간에 징검다리를 놔야만 합니다. 한 선교학자는 6장 사건을 첫 징검다리로 보았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의 이야기 잘 아시죠? 이방인을 지옥불에 뗄감으로 지금도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팔레스틴 사태가 누구 잘못이냐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들이 왜 저렇게 할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다 치고, 왜? 이방인은 지옥불에 뗄감이니까 저렇게 해도 돼. 근데 그 사람들, 그 문화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했는데 어떻게 롱 점프가 가능했을까? 이것은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 점점 대한민국도 다문화, 이미 다문화, 사회학적으로 다문화 사회입니다.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는 게 아니고 다문화 사회예요. 한국은. 이게 이제 더 이상 순도 높은 순종들이 모여 있는 그런 한반도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울이 세계 10대 글로벌 시티 중에 하나예요. 이미. 정말 전에 없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우리 한국의 교회들은 어떤 관점을 갖고 있어요. 제가 회심은 관점의 변화로 이야기했어요. 여전히 옛날에 호모지니어스한 우리 순도 높은 순종들이 모여있는 그런 개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그런 개념을 가지고 가끔 저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동정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6장 사건은 한 걸음 진일보한 사건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다행히도 성도들과 또 사도들이 그 문제를 성가신 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가시겠죠. 우리끼리 모였을 때 좋은데 뭐 다문화 가정이나 혼혈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도 꽤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어드레스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첫 재직회 7집사를 뽑게 되고, 그것은 내부용이라기보다는 초대교회 첫 재직회는 성교육 도전에 대한 반응이었죠. 그 이름들이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는, 뭐 여기서 오래 사신 분들은 주로 미국식 이름을 가는 것처럼.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여기 미국에 잠시 머물긴 했지만 저는 코리안 패스포트를 갖고 있고 또 한국에 살기 때문에 저는 미국식 이름을 안 가졌죠. 그러니까 벌써 이름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제가 이번에 그런 농담을 했습니다만 제 이름이 어렵다고 그래 자꾸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창의적으로 제 이름을, 니네 고기 좋아하지? 필레 미뇽? 내 이름이 미뇽이다. 이제는 네 이름 알겠다고 그 다음 날 아침에 Good morning 필레. 그다음에 일곱 집사의 그 이름을 보면 이게 헬라식 문화에, 그러니까 1.5세 정도 될 거예요. 우리 황신재 선교사님 같으면, 또 우리 박성일, 이때는 이제 스티브 팍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스티브 팍 같은. 스티브 공원이 어디냐고 누가 물어보면. 자,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자꾸 아재개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첫 순교자가 나오죠. 그래서 그 결과 첫 순교자가 나오고 핍박이 시작되면서 퍼지게 되는. 이것은 사실 굉장히 선교적 교회 논의 안에서 이야기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간 게 아니고, 최초의 이방인 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해서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교적 존재로 하나님이 섭리간 우리를 흩어지게 했을 때 그들이 자기의 역할을 이해함으로 그 일에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저도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근데 그것으로 모든 것을 퉁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 대장정이 시작됐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말을 할 때 그것은 지리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너무나 한계가 있는 개념이다. 왜? 땅 따먹기가 아니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 그렇죠? 선교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지 거기 있는 뭐 부동산에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우리가 그런 리포트를, 레바논에 우리 황신재 교사님의 아들과 며느리가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략적으로 거기 가서 일하는 분도 필요해요. 근데 레바니스들이 레바논보다 브라질에 더 많아, 숫자가. 그러면 브라질에서 우리 정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레바니스를 품으라고 하면 레바논을 안 가도 돼. 거기서 하면 돼. 사람에게 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저 사람들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서 벗어나야 돼요. 성경에 그런 질문하는 사람 몇 명 있었죠? 다 나쁜 녀석들이에요.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도대체 나하고 방글라데시 사람이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저항이죠. 예,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시니까. 큰아들이 저 불효자식
아버지, 저놈을 왜 저렇게 챙기십니까? 그런 말 제일 싫어한다고, 아버지가. 야, 이놈아, 철 좀 들어라, 이놈아.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 복음의 전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땅끝으로 가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지만 어떤 감성적으로 정말 어려운 것은 아마 사마리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역설적으로 땅끝으로 가는 것은 오히려 쉬울 수 있겠다. 정서적으로.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나하고 원한이 없는. 근데 역사적으로 계속 힘들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로 치면, 한반도로 치면 중국이나 일본. 그래서 어떤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 주님, 일본하고 중국만 빼놓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가장 품기 어려운 사람들, 이방인도 품기 어렵겠지만 사마리아가 힘들었겠죠. 역사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지금 팔레스틴 사태가 그런 거죠. 우리에게는 뭐 북한, 조총련, 조선족 뭐 생각이 떠오르죠. 막 그냥 경기를 일으켜. 뭐 교회 목사님들도 경기를 일으켜. 그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데올로기나 체제 밑에 있는 그런 국뽕 종교가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슬픕니다. 유대인들이 상종하기 싫어서 멀리 돌아갔잖아요. 사마리아로 직접 안 가고 요단 동편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직진하셨잖아요. 깜놀. 요즘 제가 전문 용어가 막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좀 아나? 그래서 시험했던 율법사 케이스도 그렇죠. 그는 정확하게 정답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관점이 자기 것이 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정답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율법과 선지자 모든 것의 기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사도신경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의 크리드가 돼야 된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뭐 많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제법이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렇죠? 안 해? 이분도? 근데 거기서 끝냈어야 이미지가 좋게 끝나는데 그 다음 질문이 있죠. 왜? 그 안에 이미 답이 있는 거예요. 이웃이 누군데요? 하나님은 다 알고. 왜? 그 안에 자기가 이웃을 스스로 제한해 놓은 이웃. 선교 이야기할 때 그동안 지난 한 40여 년 제가 제일 힘들었던 지점이었습니다. 우리 한민족 중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그게 그 질문이에요. 이웃이 누굽니까?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하신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경기를 일으킬 이야기예요. 단순히 선한 사마리아인도 품어라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선행을 하는 주인공이 사마리아인이냐. 이거는 정말 맞아 죽을 이야기죠. 예? 우리 이념 논쟁에 깊이 들어가 있는 우리가 무슨 이야기하면 맞아 죽을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왜 필요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10장에 베드로의 선교적 회심하고 연결되죠. 베드로의 선교적 회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생경한 개념으로 느낄 수 있어요. 왜? 베드로는 이미 선교적으로 지도자예요. 성령 강림했을 때 베드로가 선교 설교를 했잖아요. 그때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 설교 듣고 3,000명이나 구원의 회심에 이르렀잖아요. 그러면 된 거네? 아니요. 그래서 선교사들도 잘해야 해요. 선교사가 선교를 배워야 해요. 목회자가 복음을 더 배워야 돼요.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더 복음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평생 회심의 여정을 가야 되죠. 사도행 10장은 두 개의 회심이 나옵니다. 제가 처음 읽었을 때는 그냥
고넬료라는 이방인.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베드로를 만나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구원의 회심이 이런 사건으로 물론 그게 나오죠. 그러나 사실 다시 읽어보면 사도행전 10장은 초점이 베드로에게 가 있어요. 고넬료에게 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더 충격은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베드로를 설득하기가 훨씬 어려웠어요. 고넬료는 그냥 단칼에 끝났어요. 고넬료의 회심은 그냥 7절에 끝나요. 여기 10장이 굉장히 길거든요. 거의 40절이에요. 나머지는 베드로를 다루시는.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바꾸기가 어려우지 않을까요? 이 자타가 공인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들의 선교적 회심을 이끌어내기가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여러 번 반복해야 되고 시청각 교제를 동원해야 되고, 그렇죠? 여기 그렇잖아요. 즉 이미 자기 안에 있는 어떤 확증 편향에 매몰되어 있는 모습이죠. 확증 편향이 무서워요. 요즘 미국 교회를 봐도 그렇고 한국 교회를 봐도 그렇고 이미 답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에게 항의하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한 수 가르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말 그거 틀렸다고 그러잖아요. 갈 길이 먼 거죠. 이건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해요. 그래, 베드로도 저랬는데 그래, 우리도 갈 길이 멀다.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게 은혜잖아요. 예. 제가 사도행전 10장을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싶었어요. 욥바의 추억. 욥바의 추억. 그러면 생각나죠? 구약에 어떤 인물이 있었죠? 요나. 니느웨로 가라고, 아시리안들에게 가라고. NO!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 욥바. 욥바에 지금 또 베드로가 있네. 참 우리 하나님은 센스 오브 휴머가 있으신 분이에요. 안 가. 저 가이사랴에 고넬료가 있다. 안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선교사라 할지라도, 선교위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매년마다 단기 선교를 가는 선교 열광자, 미사모라 할지라도 나는 더 선교를 알아가는 여정을 가야 된다는, 참 더디고 힘든 여정이에요. 우리가 마침내 베드로 전후서를에서 만나는 그 베드로가 되기까지 긴 기간이죠. 그가 마침내 깨닫죠. 내가 어디서 잘못되는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마침내 깨닫고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이 나오죠. 그렇죠? 예. 여러분, 고넬료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잡신들, 그리고 굉장히 부도덕하고 서로 그 욕심 사나운 신들이 서로 대권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신들에 지친 사람이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아마 수도 없이 시나고그를 찾아갔겠죠.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자기도 믿고 싶어서. 근데 문전박대를 당했겠죠. 이방인이니까. 그래서 문전박대에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그냥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자기 집에 왔어. 이거는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거죠. 그 사건이 여기 일어난 거예요. 황공무지로소이다. 근데 베드로 그때 일어나라고. 일어나시오. 당신도 사람, 나도 사람. 굉장히 중요한 회심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사람들을 만날 때 인간과 인간으로 만나십시오. 심지어는 크리스찬으로서 무슬림 만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이기 전에 인간이에요. 여러분이 코리안이기 전에 인간이에요. 유대인이기 전에 인간이고 고넬료가 로마인이기 전에 인간이에요. 인간과 인간은 못 만날 게 없어요. 공산당이기 전에 인간이에요. 만나세요. 성소수자이기 전에 인간이에요. 그 사람이 그것을 바꿔야,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돼야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존귀한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지불을 하셨어요. 예, 그 사람들이 그 잘못된 곳에서 돌아와야죠. 그러나 어떻게 하다가 기독교처럼 배제적인 종교가 돼버렸는가? 한 신학자가 배제와 포용이라는 탁월한 책을 쓰면서 그 반성을 하는 이유예요. 가늠한 일이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 가늠한 여인을 먼저 보듬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은 얼마나 잘나서 여러분을 주님께서 만나주셨는데요. 지옥의 땔감이라고 나는 저 사람하고 상종할 수 없다고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바꾸신 거잖아요. 너도 인간, 나도 인간. 여러분, 평양 대부흥을 1907년에 그 사건 우리가 잘 알지만 그보다 4년 전에 1903년 원산 부흥운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게 사실 평양 대부흥을 격발했죠. 근데 그 원산 부흥운동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 사건이에요. 로버트 할디라는 잘난 미국이 보낸 감리교회가 보낸 메디컬 닥터가, 지금도 메디컬 닥터면 얼마나 가방끈이 길고 대단해요. 그 시대에, 예? 120년 전에 그때 원산의 그 조선 사람들을 볼 때 로버트 할디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지만 그러나 사랑은 아니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사랑은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 그게 출발이에요. 그게 선교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선교사로 와서 일을 했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죠. 깨달았어요. 내가 조선 사람들을 나하고 똑같은 인간과 인간으로 자기가 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고백한 사건이 출발이었어요. 왜 바울과 바나바에게 보내시지 고넬료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에게 보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지에 전략적으로 가서 만나야 할 사람도 있지만 제가 아까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오그래피가 아니고 사람이라고.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아무리 백날 살아도 못해요. 코리안 외에는 관심이 없는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끝까지 흩어져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내가 선교적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대부분, 물론 하지 않은 것보다 낫지만 동족 외에는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 근데 그 중에 그 관점이 변화한 사람들이 자기 몫의 고넬료를 보듬은 거죠.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바울에게 보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보듬어야지. 여러분의 지역사회에 있는 고넬료,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에서 만나는 그 고넬료는 선교사님에게 위탁하면 안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 캠퍼스에서 수많은 고넬료들이 있잖아요. 그건 누구 몫이에요? 바울과 바나바 몫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이 누가 복음화 시켰어요? 예, 바울과 바나바도 했어요. 일부. 그런데 태반은 우리에게 이름조차도 알려지지 않은 선교적 존재들이 흩어져서 한 거예요. 그래서 보내기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게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선교적 존재라는 그 깨달음이 중요해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꿈을 꿔요. 이번에 3일 동안 제가 박 목사님과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 교회의 구성을 보니 훨씬 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겠다. 여기 안디옥 교회 같은 모델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몇몇 교회 중에 하나가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역사적으로 한인들이 1세들이 시작한 교회라는 그 역사성, 그 뿌리를 부정할 필요도 없고 그것은 귀한 우리의 역사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공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에 1세가 그렇게 나가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들은 1.5세, 2세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최초의 교회도 처음부터 다문화 교회로 시작하지 않아요. 그랬어. 성령님이 강림하셨어도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건 여정이요, 긴 여정, patient ferment.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 같아요. 저도 1세니까 저의 동료 1세 성도들에게 제가 호소합니다. 방해는 맙시다. 안 도와주는까지는 참겠는데 over my dead body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1세 역할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역할이 중요하듯이. 그러나 그 다음 세대가 조금씩 우리 교회가 공교의 모델하우스로 가는, 이미 제가 이렇게 EM에 어제 들어가 보니까 흐뭇했어요. 좀.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에 코리안이라는 말이 없어서 감사했어요. 제가 굳이 코리안이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코리안이 아닌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줄 필요가 있어요? 나는 멤버스 온리인데 내가 여기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고. 처음에 우리 1세들은 코리안 철치를 시작한 거 당연해요. 괜찮아요. 그러나 지금 이 여정을 갔잖아요. 그럴 때 축복해 줘야 돼요. 그렇죠? 지금 여기 아틀란타의 동북부에 미국에서 단위 면적당 가장 에스닉 그룹이 많은 클락스톤이라는 타운이 있습니다. 클락스톤. 거기에 지금 1.5세 지금 우리 황 선교사님 같은 1.5세 선교사 부부가 마치 황 선교사님이 지금 저기 칠레에서 공동체로 살아가듯이 거기에 난민으로 뭐 오갈 데 없는 그 새로운 사람들이 그쪽으로 일단 간대요. 여기 뭐 이렇게 누구 살부치가 없는 사람은 일단 거기서 조금 정착했다가 좀 새로운 잡이 생기면 떠난대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이렇게 문을 열어서 그 형제 김재우라는 형제인데 그 형제도 훌륭하지만 나는 그 자매 조이라는 자매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남자들이야 뭐 그냥 막 그 좋아하지만 사실 살림하는 입장에서 힘들잖아요. 근데 왜 그 일을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가 최근에 이런 책을 하나 썼어요. 기꺼이 불편한 예배. 불편하죠. 예? 우리끼리 모이면 얼마나 좋아. 근데 자꾸 다른 종족 얘기 오면 그리고 또 가만히 있어 헬라파 과불점 또 불평해. 근데 각 나라와 종족과 백성과 언어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 파이퍼라는 라이터가 말한 것처럼 선교가 왜 존재하냐? 선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예배가 중요하다. 근데 그럼 선교가 왜 존재하는가?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렇어요. 깜놀이죠 정말. 예배가 없대. 우리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는 아직 없다. 맞는 이야기죠. 계시록에서 보는 하나님이 오매불망 소망하시는 만유의 창조자고 만유의 주제에 합당한 예배. 큰아들이 아무리 아버지에게 효도해도 탕자가 돌아와서 함께 가족을 이루기까지는 그 아버지의 영광은 아직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만유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받으신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로서 거룩한 현상 불만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말씀 마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선교적 평생 여정을 가야 하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마칩시다. 청출어람이란 말이 있죠. 청출어람. 이게 무슨 말이죠? 그 쪽풀이라는 거기서 파란 색깔을 뽑아내죠. 옛날에 물감들이, 요즘에야 뭐 좋은 게 많지만 옛날에. 그래서 근데 그 쪽풀에서 파란 색깔이 나오는데 파란 색깔을 내는 그게 더 파라. 그게 이제 청출어람이라는 사자성어죠. 근데 왜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을 했을까? 바울과 바나바 같은 탁월한 선교사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다문화적 배경이라서 물론 그것도 중요한 요소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 같은 그런 탁월한 선교사가 나올 수 있는 텃밭이셨을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의 일세 한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공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한계를 우리는 스스로 뛰어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번에 간증 들었잖아요. 왜 브라질까지 나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했던 그 불만이, 요즘 우리 아이들이 완전히 역마살 인생을 살고 있는데 걔들이 정글에서 우리하고 안 살았으면 그 역마살 인생을 살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그런 위대한 생각을 한 건 아니지만 그 환경에 의해서 그런 근육이 키워지는 청출어람. 우리 교회가 우리 한민족 교회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심지어는 우리 한민족 아닌 사람들을 노골적으로 하대하고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그런 교회라면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나올 수가 없죠. 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40여 년 전에 한국을 떠날 때는 제가 바울인 줄 알았어요. 저도 착각이었죠. 저는 바울은 아니고 저는 베드로에 좀 더 가까운 사람이었더라고요, 제가.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그 섭리처럼 선교적 공동체로서 이 1세 아브라함 세대가 아브라함 세대에 머물지 않고 오고 오는 세대들이 더 훨씬 더 언어 문화적으로 유연성을 가진 그 세대들을 선교적으로 블레싱하는 그러한 텃밭이 기쁨의 교회라면 사도행전의 이 사건이 남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 사건이 될 수 있겠죠. 그 영광스러운 그림을 향해서 평생 여정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선교적 제자도의 전승이 일어나는 그런 신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